어찌됐건 그러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지요. 아멘. 감사의 생활 또한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더 얹혀지고 아멘. 또 얹혀지는 감사는 또 감사가 위에 쌓이는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가 많아지기를 원하신다면 늘 감사하십시오. 아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어떤 분이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자녀가 다쳤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물어봤더니 아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목숨을 잃어버리고 불이 나가지고 자녀를 그냥 잃어버리는데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다치기만 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 다치면 더 감사하겠지요. 그러나 일어난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쁜 상황을 안 만들어준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우러나는 감사, 그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감사를 하는 저 여러분을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도와 감사의 생활이 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아직도 감사가 없다면 감사하십시오. 좋은 남편 만나서 감사하고 아멘. 속을 썩일지라도 감사하고 여러분 말을 듣지 않아도 감사하고 잔소리를 많이 해도 감사하고 아멘. 구박을 당해도 감사하고 아멘. 이러한 감사를 하면 됩니다. 존재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감사하는 그래서 기도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나가셨을 때 그냥 나가신 것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이제 고난을 받으셨지요. 그 고난을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제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누가복음 4장 13절과 15절에는요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다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다 받으시고 난 후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3절 15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받으시더라. 어떠한 능력으로 돌아가셨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돌아오시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셨다가 돌아오실 때에도 마귀의 시험을 다 받으시고 돌아오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말씀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본문 보십시오.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은 성령이 주는 능력이에요. 성령이 주는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아멘. 사랑은 많이 있어요. 측은한 마음,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많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제는요 어떤 소비를 막 하다가 그것을 절제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분함, 여러분의 저 밑바닥에 아직도 잠자고 있는 그 쓴 뿌리,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사람은 가장 그것이 활발하게 활동이 어쩔 때 활발하게 활동하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자존감을 상대방이 무너뜨렸을 때, 내 자존감을 못 이겼을 때, 밟아버렸을 때, 이것만은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누군가 건드렸을 때, 영어로는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러요. 나의 가장 치부의 약한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건드린 순간 저 밑바닥에 내가 알지 못했던 쓴뿌리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가 나오고 화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분함이 토출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후회할 그 말들을 쏟아내고 행동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이고, 여러분 절제하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요 사실 그 쓴뿌리들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저 밑바닥에 잠자고 있을 뿐이에요. 표면상으로 앞에 나타나 있지만 않을 뿐이지 그 혈기, 기오만함, 그 교만함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것이 아킬레스건을 건들기만 하면 그것이 수리탄의 도화선이 되는 것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고, 여러분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교훈은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떤 그림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던 그런 성화이기도 하지요. 이거는 어떤 그림 같아요? 많은 기독교인을 끌어다가 사자를 몇 날 며칠을 굶겨놓고 그러고 있다가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바깥에서 피의 경기를 관람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잡아먹는 모습을 하나하나 관람하는 건데, 이것이 저 안에 있는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이러한 박해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속에 그들은 비굴하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어요. 아멘.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급한 상황 속에도 비굴하지 않고 나약하지 않고 순교를 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믿음의 승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안 되지.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이라면서 생명을 받았다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고난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고난이 똑같이 온다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믿지 않는 분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받는 고난의 질이나 강도나 그리고 거기에 배경은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베이스 자체가 잘못 깔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의 고난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그냥 과정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멘. 조금 다르다는 거지요. 그리고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 다르냐면,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요 사탄이 개입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한 고난만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 아멘. 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주기 때문에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늘 머무르고 있으면 그 아멘. 고난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은 회피하는 것, 도망가는 것, 고난이 내 앞에 오면 되돌아가려고 하거나 그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고난은 맞서 싸우는 거지요. 아멘. 그리고 맞서 싸움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내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그 고난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라고 아멘. 고백하는 고백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 부분을 누누이 강조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부터 오는 고난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러한 지도력을 많이 배웠죠. 옆에서 전투가 있을 때마다 나가서 싸우고 실전으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승리를 하는 그러한 승리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한 이후에 그 바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었어요. 이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이 바톤을 가지고 이제 제2인자로서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 제1인자로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나가야 돼요. 광야에서 이끌고 나갈 때 첫 번째 맞아떨어진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공불락, 난공불락, 인간의 힘으로서 능력으로서 깨우칠 수 없는, 쳐부실 수 없는